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말씀드렸죠? 제가 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수련회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는 축복 누리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난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담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 신앙 여정 60년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죠. 제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었을 때 영생 얻죠.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었을 때 천국이 보장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래서 영생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불치병이 오면서 왜 불치병이 왔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보니까 제가 복음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하나님 자녀 된다. 뭐 그것까지. 제가 오늘 그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CCC맨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CC맨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사형리가 딱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게 네 가지가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여러분 영생은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건 종교라는 거.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귀한 거지요. 근데 실제 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잡아야 할 요절 하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한 요절로 딱 정리를 해서 그거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려야 신앙생활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이제 말씀운동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조금 지식 있는 사람 또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알고는 있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답 나오면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내가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뭔가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자꾸 베드로가 굉장히 대사도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자꾸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도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자꾸 그게 정죄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때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은 공부했잖아요.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내가 이제까지 많은 거 배운 거 뭐 언어 5개 언어를 그때 자유롭게 썼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흠을 찾아도 흠을 찾기 어렵대.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지. 그런데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모든 걸 해로 여긴다. 모든 건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뭐 다 했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지식자에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이죠. 자,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수제자가 한 명이 있었잖아요. 내 아들이라 그랬던 제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비밀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중에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이 성경 기록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거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근데 저는 거기서 뭐가 깨달아졌느냐면 지금 많은 이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말세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말세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름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제대로 갖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 속에 들어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왜 그랬느냐?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살라고 그리스도 줬는데 그리스도를 안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놔두고 이제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실제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잡을 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성경됩니다. 성경은 다 그리스도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렘넌 7명 그랬는데 그리스도 누린 거를 기록한, 메시아 언약 잡았잖아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야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쭉 점검하되 디모데후서 3장 5절만큼은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내가 그 속에 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도록,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지 말고 경건의 능력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치유의 귀한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기도와 치유 첫 번째를 나눴죠. 지난주 기도와 치유 첫 번째 나누면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 내용을 정리했죠. 그러면 오늘 기도는 치유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서론에서 뭐를 좀 정리할까요? 서론. 기도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자, 여러분 기도 그럴 때 뭐가 딱 생각나요? 기도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건 영적 과학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어떤 분이 현장에서 성경 이거를 좀 간증을 했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왜 꼭 기도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5 통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고도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 일어난다. 성구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주일날 메시지에는 뭐 나왔어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왔죠. 마태복음에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 받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 결론에서 좀 말씀드렸죠. 16장 24절 한 절만 본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근데 거기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주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설명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 성령 받는다는 뜻이죠. 그때 큰 기쁨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한 요절 줬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가 받으리니 너희의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요즘에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잖아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들에게 자기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그게 약속이죠. 그거를 종합한 게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뭔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오늘은 교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 영적인 병이 가르쳤는데 따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같이 연결되니까 그랬는데 실제는 육체까지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있는 병이고,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정신질환,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고,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고통당하는 이런 영적 병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전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안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드는 과정까지도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육체 기관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를 자율신경을 주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기관은 병들게 된다. 홍태수 박사가 서울대 교수였죠. 생차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경이 튼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신경을 튼튼하게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 이런 신경을 튼튼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은 뇌를 건강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뇌가 활성화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게 됨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이 신경은 전부 척추로 연결되는 활동되며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된다.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했고, 생각과 마음은 영혼으로 연결되며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건강에 살다가 고난이 닥쳐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요 세 가지는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 영혼의 사탄, 마귀와 미혹의 영악한 영의 자공 없이는 들지 않으면, 그러므로 이 모든 병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육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관계된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가 해결받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뭐 공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이들이 많이 치유받고, 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치병 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암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치유받는 일이 집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이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다.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병, 마귀를 섬기는 것. 이 병은 사단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도망하며 가족에게까지도 본인도 망하며 가족에게까지 연결된다.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우리가 이제 3번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뭐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 창세기 3장 1절에 6절, 7절에서 그 19절까지인데 20절까지가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됐다. 그래서 결과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특별히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빌립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6절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다.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중풍병과 안진병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도 그 얘기잖아요. 그 내용에는 지금 뭐예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그런 한 소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소녀를 사도 바울이 뭘로 고쳤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치게 됐잖아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점을 치고 있고, 근데 점을 쳐주지만 자기는 괴로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누가 가져다 주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곧 사단 마귀죠. 뱀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2장 9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12장 9절에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 3장 1절 나와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대답하기를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것. 그걸 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몰라갖고 미혹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증거 나와요? 개인적인 증거도 많이 나오지만 구약이나 신약의 개인 증거도 많이 나오지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살면 승리한다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단이 가져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안지렸다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대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대신 써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저거 하는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간질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어떤 병인지 모르는 어떤 병이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놓쳐버리면 들어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 4번, 5번, 6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은 정신병, 귀신 들린 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을 유지시켜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데 믿음을 어떤 믿음이래야 될까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다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못 누리는 거 알고 그거까지는 고백하게 한다니까. 제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아줌마 만났을 때 해보니까 그거까지는 해요, 혼자. 근데 그리스도 의미하려고 그리스도는 이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이 사단이 교묘합니다. 교묘해. 예전엔 예자도 못 부르게 하고,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너 예수 믿는데 왜 왔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진짜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이 사단이 너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병은 미혹의 영의 활동이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모든 병을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역사. 이 33요절이 아주 오늘 중요합니다. 세 요절. 성령하면 좋은 걸 주는데 뭘 주느냐?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의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받으리니 다 받아. 그냥 성령의 역사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육신의 병으로 옮겨간다. 자, 육체의 병에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17절인데 7절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의 근원이 즉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계계를 꺾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것 무관하지 않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더불어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난주 기도,
기도와 주 1번에서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고,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유, 근본 문제,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권세.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성경에서만 나오죠. 마귀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 나왔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거기도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병의 근원자가 떠나요. 병을 가져다 주고 자꾸 어렵게 하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거. 거기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고, 그럼 거기에 성취 요절이 뭐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뭐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8장은 뭐예요?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18절 설명 나오죠. 이는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서 그걸 완성한 내용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신자에게 능력을 허락했는데, 앞에 세 요절은 12사도, 사도에게 준 메시지고, 그 밑에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은 70인 제자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사도에게도 메시지를 줬고, 이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한 걸 줬죠. 그래서 사도에게는 뭘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이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걸 그 능력이 임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70인 제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기에도 동일하게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권세라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여러분 기도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12 사도에게, 사도들에게도 줬고 70인 제자에게 줬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그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것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증거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사도들이 움직여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났고, 이 평신도엔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여러분 요건 외우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중에 한 요절만 여러분 잡아도 얼마나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됩니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 치유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자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을 다 이기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간관계도 다 넘어설 수 있고,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그런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소.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돌아와서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8절에 특별히 4절부터 8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 압축해 보면 4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5절부터 12절이죠. 자, 5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예전에 계집아이들 막 심부름하는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당장해요. 왜?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 내용이 8절이에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왜 내가 뭔가처럼 왜 날 쳐다보고 왜 나한테 그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9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끝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여기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이들이 방해를 놔요. 많은 이들이 방해를 놓는데 군왕들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갖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4장 23절 24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군왕들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고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권력자들로 인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도와 치유의 1번에서는 제가 서론에 뭐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거를 말씀드렸고, 결론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뭐 드렸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으리니 큰 기쁨이 있고,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구하면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거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설명드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 몇 달을 못해서 성령으로 권능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 설명했는데 오늘 그거와 이어서 오늘 기도와 치유 2잖아요. 그럼 오늘 2에서는 뭐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그런 병들, 영적인 거, 마음적인 거, 육신적인 질병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치유의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설하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와 지난주 메시지를 잘 연관지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주 기도와 치유 1을, 이번 주 기도와 치유 2를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어떤 문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